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만 매달립시다. 예, 아멘이십니까? 정말 금요 블레싱 기도회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또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옛날에 어떤 가수를 좋아하셨습니까? 저는 송창식이라는 가수를 조금 좋아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송창식이라는 가수가 한 인터뷰와 몇몇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 속에 저에게 도전이 되는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송창식 씨는요, 굉장히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또 굉장히 기타를 잘 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처음에 노래할 때 그분이 박자를 나름대로 잘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노래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터뷰하시면서 박자를요 정말로 철저하게 지키시면서 노래를 하신대요. 너는 아세요? 그분 노래하는 스타일? 나는 피리 부는 사나이. 근데 그분이요 그거를 정확하게 박자를 지키신대요. 근데 그분이 그러면서 계속 연습하는 게 있는데요,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40분씩 메트로놈을 켜놓고 C, D, E, F를요 계속 메트로놈을 켜놓고 연습한다는 거예요. 그 음악을 오래 하신 분이. 그러면서 그때 참석한 사람에게 메트로놈을 켜놓고 한번 맞춰보라고. 메트로놈이 뭐냐면요, 음악가들이 박자를 세는 기계거든요. 이게 뭐야? 똑딱 똑딱. 여러분도 한번 맞춰보실래요? 똑딱. 근데 옆에서 이 메트로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갚인 사람이 자기네들이 똑딱 맞히고 있다고 계속 그러는데 송창식 씨는 틀리잖아 계속 그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도 메트로놈에 맞춰서 이분들이 이렇게 정확히 세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꾸 송창식 씨는 틀리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리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메트로놈이 움직일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딱 온 이 순간에 뭘 해야죠? 딱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듣고 뚝딱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이 메트로놈에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송창식 씨가 시범을 딱 보여주는데 뚝딱이 아니에요. 딱 이게 맞춰지는 거예요. 본인이 어느 날 노래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음악을 내고 싶은 그 순간에 딱 할 때 소리를 딱 내야 되는데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똑딱. 이러면서 스스로가 노래를 뭐 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빼놓지 않고 40분씩 이 메트로놈을 터놓고 그거를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인터뷰를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러분. 듣고 딱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이분이 말하는 건 메트로놈이 딱 맞는다는 것은 듣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익숙해진 거예요? 몸이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은 훈련을 하지 않고서는 딱 맞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걸 가만히 듣고 제 신앙의 삶을 돌아봤어요. 나름대로 무언가를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생각하고 하는 것은요 정확한 거 아닙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딱 맞추는 그것을 연습하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사랑교회 어르신들의 그 예배를 존경합니다. 제가요 여러 번 수련회를 가거나 어느 모임을 갈 때 여러분 그분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냥 새벽 4시는요 뭐 하는 시간이에요? 딱 하는 시간이에요. 생각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전히 지금도요 그 침대 안에서 고민하고 생각해야 돼요. 일어나 마라.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알람을요 몇 개를 켜놓고요 그 씨름을 해야 돼요. 근데 어르신들은요 그냥 딱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며 예배할 때, 수요 예배나 이 금요 예배에 여러분 나올 때 여러분 뚝딱이십니까? 아니면 딱 되셨습니까?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혹시 여러분은 뚝딱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그 메트로놈에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혹시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하는 신앙생활 같아요. 나름대로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뭐 해봐야 합니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생각하고 마치는 신앙은요, 여러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내 몸과 내 육체를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영적 메트로놈 속에서 딱 할 때 딱 소리나는 신앙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요 블레싱 기도회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에 뚝딱이 아니라 기도에 나올 때에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제가요 그거를 딱 듣고요 가만히 하루를 생각해보고 일주일을 생각해보고 한 달의 제 신앙을 생각해보니까요 무너져 있는 영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스스로는 뚝딱 뭔가요 맞추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그 영적인 메트로놈에 우리의 영과 생각과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신앙을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 의지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생각과 의지가 부족할 때에 무엇이 움직이는 신앙생활이요? 몸이 움직이는 신앙생활. 영적인 메트로놈에 딱 맞을 수 있는 신앙생활은요 내 몸이요 그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뭐 해야 돼요? 맞춰줘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근데 괜찮다고 말하는 그 80점짜리 신앙에서 여러분 90점, 100점으로 나아가는 그 훈련을 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가장 기본적인 것,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찾는 여러분 그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이 다윗의 시편이요, 저는 다윗의 시편을 계속 묵상하면서 요즘 그 영적인 메트로놈을 느낍니다. 다윗은 기뻐할 때도 딱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힘들고 어려운 공고한 중에서도 딱 누구를 찾아요? 여러분, 이게 놀랍더라고요. 근데요 저는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긴 한데 여전히 뭐 하다가, 여러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영혼이 여러분 습관이 되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편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여러분 시편 34편에 보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가서 지은 누구의 시요? 다윗의 시.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황은요 사울에게 쫓기다가 블레셋까지 도망갔어요. 근데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처음에 갔는데 자기가 살 줄 알았는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미친 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도 힘들어 죽겠는데 살겠다고 뭐 하고 있어요? 미친 척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 제목 때문에 이 시편이 논란이 많아요. 왜요? 아비멜렉 앞에서 뭐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고. 근데 오늘 이 시편 34편의 가장 배경이 되는 본문이 뭐냐면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근데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 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누구 앞에서요? 가드의 왕 아기스 앞에서. 근데 오늘 본문은요 누구 앞에서래요? 아비멜렉 앞에서래요. 그러면 이 가드 왕은 누구고 아비멜렉은 누구냐? 이것 때문에 신학자들이 논쟁이 많이 벌어졌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라는 말이요 여러 번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지방으로 내려갔을 때 잃어버릴 뻔합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아비멜렉 왕이 등장합니다. 기드온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기드온의 첩의 아들의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다윗 왕이 살아갈 때에 다윗 왕 중에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의 이름도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은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애굽, 이집트 나라의 왕을 얘기할 때 총칭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바로 왕. 이 바로 왕이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집트 왕을 통틀어서 말할 때 무슨 왕이라고요? 바로 왕이라는 이름을 붙이듯이 블레셋의 왕들을 이야기할 때 그 블레셋 왕들을 총칭하여 쓰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아비멜렉.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라는 그 표현을 여기서 쓰고 있고, 그 사람이 사무엘상에서 말하는 누구요? 아기스의 왕임을 우리는 혼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 오늘 그의 삶에 쫓기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만 보면 할렐루야인데요,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살겠다고요? 미친 척 하는 거예요. 뭘 한번 해보겠다고 그 사람 앞에서 곱신곱신거리고 내 마음과 심령을 다 바닥으로 낮춘 그 상황 속에서,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가 잘 풀릴 때, 내 삶에 문제가 없을 때 이런 고백하는 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의 그 영혼의 메트로놈은 누구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기 때문에 상황은 지금 미친 척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굶주림과 공고함과 어려움과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의 영혼은 누구께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나고 계십니까?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메트로놈과 딱 같이 가서 생각하지 않아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내 영혼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풀리던 풀리지 않던, 주님, 내 영혼의 메트로놈이 누구의 메트로놈과? 하나님의 메트로놈과 똑같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시편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 있었던 것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메트로놈과 딱 맞아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상황은 최악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 비참한 상황도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누구의 신실함을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오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9절에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 상황을 보세요. 지금 다윗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말이 맞습니까? 육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함이 가장 많은 순간이에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여전히 누구를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트로놈과 같이 가는 영혼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요동치고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데요, 신기해요. 영혼은 뭐하고 있어요? 충만하게 만족하게 춤을 추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만족감 속에 춤을 출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라운 사람이냐면요, 여러분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굶주릴 수 있으나 주님을 찾는 사람은 복이 있어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 10절에서요, 주님을 찾는 사람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어서 아무런 무엇이 없다고요? 부족함이 없는데, 그걸 누구랑 비유하고 있냐면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잃고 뭐 할 수 있어요? 굶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이 젊은 사자는요, 힘이 가장 강력한 사자입니다. 동물의 세계 속에서요, 이 사자가요, 음식을 찾아서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뜻은
힘 연약하고 약한 동물들은요, 상황이 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젊은 사자가 굶주릴 정도면 나머지 동물들은요, 이미 굶어 뭐 하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강력한 사자는 굶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드문 것보다 뭐가 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더 희박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오늘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있는 확률이 이 땅에서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만큼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 영적인 복을 느낄 때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그 확률이요, 얼마나 흔하고 확실한 것인지 오늘 굶어있는 젊은 사자와 비교하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만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육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적 메트로놈과 딱 맞아서 여러분 누구를 찾을 때에 여러분 그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하나님, 상황은 이런데 여전히 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제 자신에게 영적인 실패를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이 말씀이 저랑 갭이 너무 크게 느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를 오늘 알았어요. 내가 찾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딱 맞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딱. 그러니까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부족함 없는 내 영적 상태가 경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심령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 훈련하고 반복하여서 내 영혼이 뭐처럼요? 습관처럼 누구를 찾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여러분 아직 그것을 맛보지 못하셨다면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습관처럼 나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훈련하시고 말씀을 훈련하시고 찬양을 훈련하는 거예요. 모르는 찬양 가사가 있더라도 상관없어요. 왜? 내 몸이 뭐 할 때까지? 습관적으로 반응할 때까지. 저는요 이 찬양할 때마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누리는 그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할렐루야. 새로운 곡이 나올 때요 그 음정과 가사가 딱 맞을 때보다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여러분 신기해요. 그 영혼은요 누구께 반응하는 게 느껴져요? 저만 느껴지나요? 저는 너무 은혜가 되던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무 바빠지고 우리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가치관에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딱 맞춰서 성공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습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메트로놈에 맞을 때? 하나님의 메트로놈에 맞을 때.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일은 이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하나님에게 딱 맞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뭐하고 있어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 부를 때 나는 박자에 다 맞춰서 그 음정에 맞춰서 다 노래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점검되어지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다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며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주님의 얼굴은 악한 일을 하는 자를 노려보시고 그들에 대한 기억을 이 땅에서 지워버린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할렐루야.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는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과정을 가능할 때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자 할 때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삶의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꼬여있는 모든 문제에 여러분 가만히 들어가 보십시오. 그 문제가 해결되면 내 영혼이 만족할까요? 그 문제에서 풀려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게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찾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메트로놈과 딱 맞춰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기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데 그것으로 찾아오는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공고함이 있는데 그때 내 영혼은 누구를 만납니까? 그 은혜가 꼭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다윗이 말하고 있는 내 영혼은 무엇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야, 하나님, 저 오늘 이 밤에 그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무엇해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